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우리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지상태의 명령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과 꼭 우리가 붙들었으면 꼭 붙들기를 원하는 진리의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어저께 부활난 전도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교회 주변을 다녀왔어요. 만나는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쁘게 받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기뻐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부활난 전도를 해보면 실제로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그거 거짓 아니냐, 그 진위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가장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논쟁거리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더불어 주님이 꼭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 오케이. 우리가 함께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예수님 부활하신 거를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가? 이거는 체험되어져야 우리가 그 예수님 부활이 진짜이고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더라, 그랬으면 좋겠다더라,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도 육신의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또 장인어른도 그러시고 여러분도 사별의 아픔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형제들이 먼저 죽거나 친구들이 먼저 죽거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장례를 치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는 느낌이 다릅니다. 왜 그렇죠? 이 고인이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고인과 다시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슬픔의 장례식과 다른 거죠. 자, 육신적으로는 이별이 아픔이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그분이 영적으로는 살아있을 때보다 우리와 더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예수 믿어 먼저 천국 가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지금 뭐하고 계시다 그래요?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만 못 보는 거예요. 나만 그분들을 못 보지. 지금 먼저 천국에 가신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천국에 계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눈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로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서 잠깐만 상상만 한번 해볼게요. 우리에게 뭔가 좀 한마디만 좀 말해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천국이 분명히 있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못 보고 있지 지금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아예 우리 안으로 오셨어요. 이게 이 부활절날 우리들이 명확하게 붙들어야 되는 진리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저 먼 어느 공간에 가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여러분 오늘 예배도 드리는데,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볼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시죠? 어디에 계세요? 간에 계세요? 지금 심장에 계세요? 콩팥에 계세요?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어디 계신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경은 말씀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잘 모르겠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너무너무 우리는 그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을 잘 믿는 줄로 아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한두 번 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은 해요.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내 안에 계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솔직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떤 육신적인 감각으로, 물론 저는 우리의 육신의 귀로 말씀하시거나 또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만져지거나 이런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요. 그것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거나 듣거나 만져지거나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그러면 늘 우리는 불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느껴지고 어떤 때는 안 느껴지고. 그러면 마치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이런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돼요. 그러므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러지? 아, 예수님 들어는 봤습니다. 성탄절에 태어나신 분이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 안에는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는 안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걸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너무너무 분명하죠. 이 외에도 여러 증거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죄만 사하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오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게 믿어질 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것이 바라보아질 때 내 인생이 달라져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죄의 종류가 어땠든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패배감이 있냐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요, 죄를 노력으로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죄가요, 노력으로 지어지는 죄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죠. 너희들 죄 안 지려고 열심히 노력해,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끝날 거잖아요. 근데 죄는요, 노력으로 안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죄는 어떻게 이기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라보아질 때,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느껴질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더라 아는 것과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늘 바라보는 것은요, 완전히 달라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더 실제하신 예수님이 바라보아지면 그때 내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라보아지는 사람은 제일 달라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화에 나오는 피노키오는 거짓말하면은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코가 길어져요. 우리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우리 몸에 변화가 나타나면 그러면 금방 알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네. 코가 길어지는 거 보니까. 근데 우리는 누가 알아? 내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코가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귀가 빨개지는 것도 아니고 나만 아는데.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바라보아지는 사람은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는 급하면, 입장 곤란하면 누가 알아? 나만 아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아지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예수님 듣고 계시는데, 예수님 보고 계시는데. 제가 거짓말을 예로 들었지만 모든 죄가 똑같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다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죄가 언제 이겨지냐면
나는 죄를 못 이겨. 거짓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기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성령님이시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라보아질 때, 그죠? 그분을 분명하게 기억할 때,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24시간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본성은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죠. 보고 싶은 거 봐야죠. 가고 싶은 데 가야죠. 하고 싶은 말 다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순종해? 끔찍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순종하는 것이 누가 부담스러워하는 건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자아가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영이 있고요, 내 안에 아직 죽지 않은 자아가 내 안에 늘 공존해요. 근데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자, 또 예수님께 순종하자, 그러면 가슴이 턱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것도 안 먹고 이것도 안 보고 이것도 안 누리고, 그러면 죽으라는 거지. 내가 24시간 예수님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지금 내가 사로잡혀 있는 죄가 떠오릅니다. 나 그거 버릴 수 있을까? 나 그거 포기할 수 있을까? 저는 모르죠. 여러분만 아는, 내가 완전히 예수님께 순종하겠다고 사는 결단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 안에 갑자기 가슴이 턱 막히는 두려움이 와요. 지금 내가 사로잡혀 있는 죄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모시고 산다. 너무 힘들어. 그런 삶은 목사님들만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부담되고 힘들어하고 그게 절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가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죠? 여러분, 내 삶은 아무것도 없잖아.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입으로는 아멘이 되지만 여전히 그게 기쁨이 아니고 부담이 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내 삶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죄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죄를 평생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완전한 순종만 결단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삶을 결단하면 주님이 그 죄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나는 이 말씀은 나는 그대로 순종 못할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나도 먹고 살아야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내가 다 지켜. 과연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는 게 내 영이 아닌 거예요. 아직 내가 죽음으로 처리되지 않은 내 자아가. 근데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나는 지금 여러분이 순종을 결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순종을 결단하면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순종을 먼저 죽을까 봐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바꿔가세요. 이 결단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내 자아의 반응이지 영혼의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죠. 이거를 성경은 육신이라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스펙도 없고 집안 배경도 별로고 인물도 뛰어나지 않고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도 없고 나는 뭐하고 살지? 나는 뭔가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만약에 그런 게 중요했다면 주님이 기록했을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뭐죠? 오직 하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만 되면 돼요. 그러면 인생은 바뀌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지만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죠? 지금 이 중간고사 기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시험에 1등하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장학금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중심은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를 내가 진짜 믿게 되면서부터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그 믿음이,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고.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간증을 우리 TV나 기독교 방송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나와서 간증하죠. 이제는 여러분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세요.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을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우세요. 여러분 절대로 자아의 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부담스러워. 아니 베델교회 왔더니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시네. 내가 죽었다 그러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러고, 내가 뭐 목사야? 내가 무슨 선교사야? 여러분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저절로 주님이 바라보아질까요? 안 그래요. 저도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절로 예수님이 바라보아지는 거 아니에요. 매일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아의 반응에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 내 안에 영혼의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 김효숙 목사님이시라고 통합 측 장로 교단의 첫 번째로 여자 목사님이 되신 김효숙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참 귀하죠. 하나님께 종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분보다 좀 더 빨리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잘했죠. 근데 그 김효숙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내가 주의 종으로 서원 기도를 했는데, 근데 대학교 올라와서 마음이 바뀌더래요. 대학교 올라가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미팅도 해야 되고 MT도 가야 되고 남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보니까 친구들 술자리도 가고, 세상이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대학교 가니까. 근데 뭐가 생각이 났냐면,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가서 서원 기도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한 그 기도원에 다시 올라가셨대요. 비 오는 날. 왜 올라갔는 줄 아십니까? 주님, 저 고등학교 때 제가 철 모르고 주님께 종이 되었다고 서원 기도한 거 취소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비는 내리는데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렸대요. 주님, 저 옛날에 드렸던 이 기도 취소해 주십시오. 그땐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종이 되겠다고 막상 현실에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고 다른 것은 재밌어 보이고 내가 왜 그때 서원 기도했나. 근데 또 한 번 서원한 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거를 아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더 사로잡아 주시더래요. 그때 환상 중에 그 김효승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뭔가 하나 물건을 보여주셨대요. 여러분 국자 아시죠? 국자. 국 풀 때 쓰는 국자를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 생각에 주님 좀 보여주시려면 좀 멋진 걸 보여주시지, 뭐 금배지를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뭐 어떤 너무 멋진 걸 보여주시. 국자가 뭐예요? 국자가 금그릇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실망해서 내려왔는데 본인이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주의 종으로 될 거를 취소하려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국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하필이면 국자가 뭡니까?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너에게 너무 좋은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게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선배님이 그러시더래요. 국자는 항상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야만 쓰임받는 도구잖아. 아니 여러분 이렇게 물컵은 물 채워놓고 그냥 이거는 그냥 그대로만 있는 거지만 국자는요 제대로 서 있을 수나 있나요? 그냥 가만히 두면 국자는 엎어져요. 그죠? 국자는 누군가의 손에 잡혀 있을 때만 쓰임받는 도구니까 하나님이 너를 계속 붙잡고 쓰시려나 보다. 너 진짜 좋은 환상 받은 거야. 그리고 그 김효승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울었대요.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평생 국자같이 나를 붙잡고 쓰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통합측 교단의 첫 번째 여자 목사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늘 주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어긋나요. 어떤 때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세상이 또 너무 좋아요. 어떤 때는 주님 말씀대로 다 살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 적당하게 이것도 하고 이 시간에는 이것도 좀 즐기고 여행도 좀 다니고 놀 것도 좀 놀고 어떤 때는 정말 지금 나를 순교를 하되 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너무너무 속절없이 무너지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내 자아가 갖고 있는 욕구와 내 안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욕구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마음을 품느냐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는 건 내가 아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을 만지고 계세요. 준철아, 너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 있겠니?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주님은 억지로 나를 막 쓰진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세요. 우리는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안 보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여기 안 가면 죽을 것 같지. 아니요. 우리가 그때 주님께 안 물어봐서 그래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마음을 주세요. 그것만 붙들면 돼요. 그게 바로 부활절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믿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랬죠. 그 나 죽고에 내 생각, 내 소원, 내 계획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의 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종들에게는 주님이 한결같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내 백성 동족에게로 가서 저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하나라. 하나님 저 못 가요. 이렇게 노인이 됐는데 힘도 없는데 저 지팡이 짚고 다니는 힘없는 사람인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됐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돼요. 요단을 건너기가 무서운 거예요. 모세는 이제 죽었고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일구고 갈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주의 종들은 다 똑같아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그가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 성취된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그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되죠? 항상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지금 고백해 보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24시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지금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여러분 거짓말 같죠?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제가 24시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생각으로 반드시 역사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럼 나 무슨 재미로 살아? 나 어떻게 살아? 아니에요.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은요,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용서에 대한 마음, 부담을 주실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을 주실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라. 그런 명령을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절대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걸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너무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입술로 지금 이 순간에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이끌어 가세요. 왜 우리들의 인생에는 승리에 대한 간증거리가 없나요? 어저께 목회연구소 목회 컨설팅 연구소 소장님, 본부장님이 오셔서 저와 저희 아내랑 한 4시간, 5시간 동안 컨설팅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건강한 목사인지,
우리 베델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를 하나부터 100까지 하나하나 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저와 우리의 베델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청사진을 그리는 시간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장님, 목사님 내외가 저에게 하나 부탁하신 게 있어요. 목사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 베델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세요. 간증을 써보세요. 한 50페이지짜리로 책을 한번 써보세요. 무슨 출판사에서 내는 그런 책이 아니라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한번 담아보시라. 그리고 그 간증이 이제 베델교회를 찾는 어느 누구에게도 목사님이 선물로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보시라. 여러분, 우리가 삼성이나 LG나 어떤 대기업, 네이버나 어떤 기업도 가면 그 기업에 가면 그 기업 소개하는 브로셔가 있어요.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그 기업이 추구하는 이념이 뭔지, 그래서 어떤 행동 지침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는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목사님에게 베델교회에 그런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가치가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처음에는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너무너무 명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부활의 증인 되는 거였어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이제 써나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드러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그 증인이 되고 내가 하나하나 써내려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찾는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베델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 베델교회를 섬기고 있는 마준철 목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베델교회에는 이런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증인들이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증인들. 예수님 부활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나와 너무너무 실제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 출발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주님은 살아계시다, 좋아요. 부활하셨다, 좋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예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나와 늘 함께 계심이 내 삶의 모든 것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내 삶의 진정한 결론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삽니다. 이것만 결론이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에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나와 너무너무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 허락하신 기도 제목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